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 이방 선교로 흐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면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회당에 가서 각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각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치면은 일종의 교포이죠. 예, 그 구브로나 또 구레네 이쪽 출신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도자로 보내주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또 와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함으로써 안디옥에 큰 무리가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환상 중에 꿈으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심으로 계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요,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몰려오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집을 막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요. 전도하고요. 대단한 역사가 있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마리아로 좀 가자라고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이제 저기 로마까지 좀 가자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환란이 닥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걸 꼭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식, 내가 듣고 싶은 방식, 내가 좀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옆에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요, 내 스타일에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랑 한번 여행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집에서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여행을 보냅니까? 다시는 나랑 안 오죠, 그러면.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해서 산 세월이 더 많아. 결혼하기 전에 혼자 한 30년 살았는데 나이가 한 70쯤 돼봐요. 결혼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서로 나한테 맞추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맨날 싸웁니다. 관계라는 건요, 일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계시도 하시고요. 때로는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환상도 보여주잖아요. 음성도 들려주잖아요. 고넬료도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그렇게도 하는데요. 때로는 아무 말 안 하시고요. 갑자기 환란이 오고요. 갑자기 일이 막 갑자기 잘 돼갖고 이게 뭐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장면들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와 말씀 앞에 서 있다는 반증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하니까 되니까 몰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 뜻이 맞지? 자, 사람 보내줘야지. 바나바는 가서 와,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기뻐하고 마음껏 가르치고요. 자,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때때로는요,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고. 좀 불편한데, 싫은데 해보고.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는 걸 실패했는데 이제 그물 손질하고 쉬고 저녁에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좀 던져볼래? 라고 하시죠. 선생님이에요. 목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찢어지듯 잡히죠.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성격, 스타일, 캐릭터, 성향, 기질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보여주시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든 조금 겸손히 조금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따라가서 맞춰간다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요. 확인하시고요. 늘 이렇게 잘 맞춰 들어가는 지점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뭘 딱히 더 재확인 받지 않아도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맞아 들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바라는 마음에 올해 또 작년과 똑같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또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이거 자꾸 뭐라 하시네? 자꾸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거였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지난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걸 늘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 장면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나눠요. 하나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하는 것,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을 보내는 것. 이 두 장면이에요. 근데 이 두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역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반대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교는 봉사 안 합니까? 생각해 보면 어느 국가 어느 사회가 그 도덕과 질서를 가르칠 때 서로 협력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안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서로 협력한다고 해서 돕고 섬겨준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까? 그걸 많이 해야 될까? 아니죠. 그럼 이들의 돕고 섬김에 뭔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을 해요.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좀 서로 함께 좀 협력도 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걸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 호칭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호칭이라는 게요. 칭찬의 의미를 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그 특징만 읊거나 또는 놀리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단은 감리교회라고 불리죠. 감리교단이죠. 감리교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자로 치면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장로교도 장로가 치리하는 교회란 뜻입니다. 교단의 특성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영문으로 바꾸면 감독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어 단어를 써서 그거 교회라고 이름을 만들지 않고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는 진짜 번역하면 감리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원뜻은 감리교가 아니라 그냥 방법주의, 원리주의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영문으로 하면 리폼드 처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개혁주의 교회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장로교라는 소위 리폼드 처치가 나왔을 때요. 유럽에서 특히 스위스에서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개혁주의자들. 개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나중에 장로교회라고 또 불리는 것 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불렸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방법론자, 원칙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웨슬리 목사님 가르친 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해지고 은혜로 천국을 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 받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은혜를 좀 덜 베풀어 주는 것 같든가 아니면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아쉬우니까 구해야겠지?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열심히 구하는 게 감리교의 1번 가르침이 아니고요. 사실 1번은 잘 받는 거예요. 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돼.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좀 못 받거나 안 주시는 것 같거나 할 때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 내용들이요. 간단하죠. 성경을 보니까 요거 하면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라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도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성만찬이라고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우리가 다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봉사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세요라고 가르치고 이걸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들은 오늘 왜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자,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규칙적으로 방법, 원리, 원칙을 따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전에 웨슬리가 이걸 모를 때는요. 뭐 하고 있었냐면 홀리클럽이라고 맨날 시간 정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살짝 이 말이 나오다가 웨슬리가 나중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예 굳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살짝 비꼬는 말입니다. 아휴, 저거 뭐 시키는 대로 하냐. 뭘 그렇게 원칙대로 사나. 이렇게 불렸는데요. 지금은 그게 한 교단을 대표하는 명칭이 됐고요. 칭찬의 이름이 됐죠. 이러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도 사실은 처음에는 대단한 칭찬의 명칭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별됐더라는 거죠. 구별되니까 똑같은 명칭으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대교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뭔가 좀 달라.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좀 달라 뭐가. 이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다 똑같지가 않구나. 저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차이가 두 그룹으로 나누는구나 해서 나눠진 그룹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라고 호칭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어디나 다 연합하고 어디나 다 봉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남들한테도 구별되어져서 저 사람 뭐라고 불러줘야 되지? 아, 그리스도인. 아, 저기 성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줘야겠다. 왜? 구분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뭐 서로 연합하면서 교제하며 살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는데 뭔가 달라.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냥 똑같다고 못 해주고 좀 이름을 붙여줘야겠구나. 근데 교회 다니네? 아, 성도님. 아, 예수를 믿네? 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요 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진정 이게 처음에는 특성 때문에 구분되든 살짝 조롱이 섞여 있든 중요한 건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되면 호칭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누가 봐도 구별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 합니다. 먼저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뜬금없이 가는 것 같지만 앞에 바로 이어서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했더니 안 그래도 많이 모였는데 더 많이 모이니까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좀 사람이 필요하다. 자, 사람이 필요하면 보통은 누구를 부를까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여기 사람 더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했어야 돼요. 근데 바나바 그렇게 안 합니다. 또는 아, 이제 내가 그 사장님인데 아, 회사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직원을 뽑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밑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누굴 뽑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뽑는데 사울은 지금 사실상 근 10년 동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 있어서. 그래서 고향 어딘가 있겠지밖에 정보가 없는데 찾으러 가요. 도대체 왜? 미리 뭐 편지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찾으러 갔어요. 도대체 이걸 왜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연합과 동역과 소위 크리스찬의 동역과 연합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 비스무리하게 다 합니다. 예? 다 간절히 바라고 살아요. 근데 우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저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기서 차이를 내는 거잖아요. 장소 상관없잖아요. 시간 상관없잖아요. 그 기도하는 어떤 형식, 형태 상관없죠. 그죠?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차이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동역자를 구하는데 달라요, 방식이. 그럼 우리는 한번 봅시다. 바나바가 동역자를 구할 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밑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갖고 뽑아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찾으러 가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 왜 했을까요? 우리는 써있지는 않지만 바나바 밑에 우린 지난 24절에 써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착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하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착하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다 했더니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간다고? 10년 전 그 사람을? 자, 그러면 이건 자기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게 어디 이렇게 사람 졸업생 명부 이렇게 받은 다음에 뒤져보면서 이렇게 학점 보고 이렇게 사진 보고 누가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 후배 중에 누가 괜찮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10년 만에 바나바인들 일이 많아 죽겠는데 갑자기 10년 전 기억을 막 훑으면서 사울을 찾아야겠다, 사울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 동안 사울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제 사울도 좀 끌어줘야지. 내 친한 사람인데. 이런 때 한번 좀 좋은 자리 하나 줘서 이 사람도 키워줘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나바는 오로지 뭐만 했다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고 착한 마음. 여기서 착하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겸손히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사울 찾으러 갔어요. 자, 그러니 바나바가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필요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이방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적임자가 누군지 생각나게 하시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라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바나바한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 예전에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만나고 눈 멀고 그리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미 찍은 사람.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죽을까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고 예루살렘 복음 전했더니 또 죽을까봐 또 고향으로 지금 피신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 온 예루살렘 교회가 잊었어요, 사울을. 사실 사울을 잊었다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을 때 아무도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바나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은 잊혀진 존재에 가까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요, 사울은 우선 명단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들어와야 골라보기라도 하죠. 목록 자체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바나바에게 이걸 알게 하세요. 자, 그러니 지금 벌써 동역하고 연합하는 방식이 다르죠. 위에서 보내주는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 사람을 내 동역자로 삼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에서 보내주는 대로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동역자 삼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랑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데 잊고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10년 만에 만나는데 그날 오늘부터 동역하는 거예요. 나랑 좀 안 맞거든요, 취향이나 스타일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놀래죠. 쟤네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연합을 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협력을 하지? 더 놀라운 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장차 나중에 또 이방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죠. 자, 근데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 사울을 보내죠. 근데 첫 번째 전도여행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리더십을 사울한테 바나바가 넘깁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로 갔던 전도팀이 돌아올 때는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리더들이 자리를 내려오질 않아요. 은퇴가 없어.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랑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요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많이 넘어가니까 남은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니들도 가. 나는 저분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지 내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쉽죠.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 한번 남한테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사 나와요. 네? 자기 자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기 자녀나 일가 친척이 아니라 어디 전문 경영인 불러다가 회사에 물려주잖아요. 기사가 나와요. 기사가.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커트론 연합하는데 연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랑 뭐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동역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바나바는요, 사울과 동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한번 대판 싸우거든요. 성격 안 맞아요. 성격 맞는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면, 성경인데 깨달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 얼마나 좀 싫고 어려웠겠어요. 그냥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을 해요. 게다가 다소를 찾으러 가는데요. 여기가 가깝지도 않아요. 이게 뭐 바로 옆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가깝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깝지도 않고요. 이게 지금 뭐 지리적으로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리상 아무리 짧아도 가는 데만 3일 얘기하거든요. 가는 데만 3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울이 집에 처박혀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 사울이 뭐 집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물론 그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했을 겁니다. 물론 10년간 죽으라고 전도했는데 희한하게도 사울이 고향에서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어느 기록 하나 없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우질 않아요. 그 대단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몇백 명, 몇천 명을 우습게 알던 그 바울이요. 지난 10년 동안에 고향에서 사역할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나름 애를 쓰고 있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 바나바는 사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자기 동네에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찾으러 갑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예? 편지를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진짜 직접 가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귀에다 꽂아준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일의 적임자는 사울이다. 그거 하나 깨닫고 가는데 최소 3일 길을 걸어가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 찾아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동역을 한다고요. 그리고 찾으러 갔어요. 만났습니다. 26절에 만나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닌 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만난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만나서 사울한테 가서 일합시다 그러더니 사울도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와요. 서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도 고민 안 하죠. 안디옥이 어디죠? 자, 안디옥 사람들 성격이 어떤가? 아, 그 교회 스타일 어때?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사례는 얼마 주나? 그 가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난 부목사입니까? 아니면 저기 우리 뭐 공동 담임 목사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성령 받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들은 진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나바도 사울도. 왔어요. 와서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회 성도겠죠.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쟤네들은 뭐라고 좀 따로 불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주면 구별이 안 돼. 티가 나. 저 그룹만 뭐라고 하나 이름을 붙여줘야겠는데 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렇게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요? 뭘 대단한 걸 가르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겠죠. 기도하는 거 가르쳤겠죠.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고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르다고요. 왜요? 그거 웬만한 종교 다 비슷하게 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모든 종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요. 위에서 탁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요. 우리 올해 이런 사업을 합시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정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인당 최소 얼마 이상씩 하고, 또는 또 우리 이거 모을 때까지 뭐 이렇게 매달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힘을 주시면 그냥 해요. 그러니 누가 봐도 다르죠. 누가 봐도.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세상과 다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조직력보다, 우리의 행정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늘 묻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요,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잘 계획 세우고 완벽하게 진행시키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몇 명 모인지도 관심 없어요.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도 써놓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잘 보세요. 안 써 있어요, 아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늘 어떻게 했다고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저기는 진짜 교회야, 야, 유성 주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라고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1년에 얼마씩 딱딱 기금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또 그렇게 뭐 구제금 전달하고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기도하시고요. 말씀 읽다가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또 때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끌어 가세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일이 갑자기 잘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방향을 끌고 가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대번 다르다는 거 압니다. 뭔가 다른데, 저 사람들은 삶이 다른데, 아예 저 뭐라고 표현해 줘야 되지 저걸? 아, 저게 교회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건요, 전도 안에서, 봉사 안에서 여전히요,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하는 건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뭐 구제금 전달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교회입니다. 그래도 욕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예. 어떻게 보니까 더 먹어. 예. 그 문제가 아니겠죠. 왜요? 우리가 뭘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달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 훌륭합니다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사람, 아무리 우리가요, 저기 뭐 여성을 몇 명 고용합니다, 뭐 노인을 몇 명 고용합니다,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저 사람 그냥 데려다 써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게 된다고? 저렇게 일한다고 저기는? 예, 그런 곳입니다. 그 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냐?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이미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큰 흉년이 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진짜로 났어. 났는데 문제는 안디옥 쪽에 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쪽, 유대 쪽에 큰 흉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문헌에도 있답니다, 기록이.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바나바나 사울이 우리 얼마 모아서 보냅시다라고 하질 않았어요. 성도들이 각자 자기 힘대로 부조를 보냅시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실행한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한테 보내요. 순서가 바뀌었죠.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면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여기 옆에 교회 어렵다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돈 100만 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요번 주 나온 헌금이랑 교회 예산 좀 해서 보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미 예언받았고 그걸 봤는데 실제로 일어났고 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준비시키는구나. 아, 그래서 오늘 나에게 조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있는 게 아, 이거 하라고 마음 주셨구나를 성령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힘대로잖아요. 얼마씩 딱 정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힘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읍니다. 모으고요. 갖다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요. 뒤에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로라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냅니다. 이렇게 해요. 구제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구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TV 나오고 갑자기 뉴스에 막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서 막 애들이 막 집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요. 구제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 고발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니 후원금 모집하려고 멀쩡한 애들을요. 괜히 하루 굶겨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저기 괜찮은데 일부러 저기 그 황량한 배경으로 옮겨서 사진을 찍어요. 굳이. 여기 그냥 먹고는 살아. 근데 좀 가난하지. 근데 그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구제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조금 더 힘들고 척박한 배경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사진.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을 해야 되는, 진실을 왜곡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현실에서.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기 도와줘야 되니까 막 힘들다고 막 와서 막 뭐 눈물로 하소연하고 막 우리 저 사람들 도와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 특별 기도회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도와주래.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봤는데 또 이때를 위함인가 싶은 돈이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전달을 하러 갔어. 또는 뭐 목회자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전달해서 봤더니 이 사람 멀쩡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진짜 막 죽어나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른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 보니까 저 사람 되게 힘들어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알부자야. 예. 그 가끔요. 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 옛날에 저렇게 대학 신학교 다닐 때요. 버스 정류장에 구걸하시던 할머님이 계셨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껌 하나 팔면서 이렇게 1,000원 이거 사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뭐 껌 씹지도 않지만 한두 번에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저분 사실 살만하시다. 자녀들이 뭐 대단하다. 근데 외로워서 심심해서 나온 거다. 근데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됐어요. 진짜인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짜더라요. 그분 이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웃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내 속마음 알기 어렵죠. 웃나 보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지만 억지로 쓴숨을 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웃는 줄 알고 있다고요. 속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에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당연히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연결해줘야 진짜가 되는 거지. 내가 얼굴 보고 요즘 이렇게 그 분위기 보고 그걸 보고 안다고요? 아니요. 야, 요즘 제가 저 밥도 좀, 커피도 좀 안 마시고 밥도 좀 이렇게 싼 거 먹고 보니까 좀 어려운가 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집 사고 차 사느라고 잠깐 돈이 안 드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재산 놓고 보면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요번 달만 좀 돈이 좀 안 맞아서 그냥 잠깐 아낀 거야, 잠깐. 누가 누굴 도와줘, 지금? 거기는 그렇게 좋은 집에 막 회사 잘 굴러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돈이 안 들어서 지금 밥 좀 싼 거 먹고 커피 안 마시고 있는 것 뿐인데 나는 안 그래도 쪼들린 삶에 내가 저 사람 사주고 있으면 제 3자가 보면 이거 얼마나 장면이 웃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쟤는 그냥 다르다라고 묶어놓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비로소 된 거예요. 왜요? 그동안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서는요, 티가 안 나요. 왜요? 그래봐야 다 유대인이거든. 자기들끼리 지내는 걸 뭐 남이 보면 압니까? 근데 야,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원래 둘이 거의 원수거든요. 한쪽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한쪽은 무식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서로 지혜가 없다. 저들은 할례가 없다. 언약이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교류를 한다고?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삶이 구현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을 거라고요. 그죠? 봉사하는 방식은 똑같다니까요. 전도는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오니까 티가 확 나잖아요. 아, 헬라인이랑 유대인이? 아, 헬라인이 이걸 한다고? 아니, 바나바랑 사울이? 안디옥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네. 그리고 아,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저런 차이가 났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우리가요, 나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요,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지, 와, 다른데? 라고 인정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협력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세상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라. 이 일을 해라. 이거를 해라. 도와줘라.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연합하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다르네. 뭐지?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아, 그리스도인.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더 많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전도하는 거,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비결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 속지 마십시오. 괜히 이렇게 성경 큰 거 끼고 다니시면서 괜히 이렇게 그 남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사진 딱 이렇게 티나게 찍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성령을 충만받아 살아가시면 우리는 뭔가 내가 알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구별됐구나. 뭐라고 불러주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불림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재수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요. 칭찬으로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불릴 때 우리는요, 그걸 칭찬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확증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나에게도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바나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놀라운 방식의 연합이 놀라운 방식의 협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동역하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게 될 것이요.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증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